살다 보면 그 뒷꼭지도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원래 결혼 후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우리의 사랑은. 흔히 혹자는 우리가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랑하면 호르몬이 나온다더라. 페닐에틸라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이 유통기한이 2년에서 길면 3년이라고 하더라.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전에 연애를 했다는 걸 잊고 있던 것 같아요. 이미 호르몬은 끝났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죠. 결혼 생활은 결코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남편 사랑 안 하세요? 저 사랑하죠. 그러나 남편은 사랑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기술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사랑의 여부가 아니에요. 사랑은 이게 뭐 같은 거냐면 뭐랄까 있다가도 그 옆집에서 주는 떡 같은 거예요. 뭐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막 이런 거거든요. 예상할 수 없는 거라서. 그런데 한 가지 늘 변치 않는 건 있죠. 기술은 변치 않아요. 저는 일상이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추려보면 몇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중에 한 가지는 뭐냐? 얄밉잖아요. 그러나 지나갑니다. 얄미운 순간이나 고통스러운 순간, 심지어 행복한 순간도 지나가요. 우리가 이제 부부 생활은 짧게 끝나는 단막극이 아니라 지루할 대로 지루한 드라마입니다. 제가 볼 때는 540편짜리 드라마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540편인데 그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긴 드라마의 여정에 3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3회는 지나가고 4회가 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감정은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느 순간에 와서 내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나 선물이나, 이때 선물은 실질적 선물도 있겠지만 마음의 선물들이 또 있거든요. 또 우리 뭐 내 친정이나 아니면 내 개인에게 혹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남편이 갑자기 팔을 탁 걷고 나와가지고 딱 그 일을 딱 어느 순간에 나와가지고 액션 히어로처럼 나와가지고 짜잔 해서 딱 해결을 해보세요. 야, 그때 그 이전의 감정은 사라진 듯 없고요.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가졌었나? 사람은 이렇게 간사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 기술을 쓰는데 그 기술 중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상황을 좋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 어이없지만 한 번도 실패가 없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보통 미운 사람 보고 참 웃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미운 사람은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똥물을 끼얹고 싶죠. 그러나 진짜 내가 이 사람하고 오래 그래도 왜 밉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살아야 될 사람이라면 방법을 쓰자는 거죠. 너무 밉죠. 미우면 얼굴도 쳐다보기 싫잖아요. 그러면 딴 방으로 각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거기서 누군가 하나의 에너지 변화가 없으면 이 부부의 관계 회복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괘씸하다 생각이 들 때는 딱 3주간만 남편을 어쨌든 하루에 한 번은 볼 거 아니에요. 어찌든 간에. 물론 이틀에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우 짧은 시간,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 눈이 마주칠 겁니다. 그때 딱 쳐다보시고 이렇게 하고 웃으세요. 근데 어떻게 입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돼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볼 때마다 좀 웃어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라는 게 얼마나 단순하고 바보 같은지 몰라요. 상대방이 나를 보고 웃잖아요. 그러면 고민을 해요. 그때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처음에는 뭐 비웃나 이런 생각도 하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웃지?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을 시작한다는 건 뭐냐? 미움의 자리에 호기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는 연구나 분석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반복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분노나 그 미운 두 꼭지가 나도 감소가 되면서 동시에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돌아선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배우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확신컨대 3주 이내에 그 남편은 반드시 돌아와요. 무엇이? 표정이, 그리고 눈빛이, 그리고 그 돌아오는 과정에 제일 빠르게 내가 놀라게 되는 건 뭐냐?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달라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잘못 가릴 것 없이 누군가 한쪽에서 건강한 에너지를 부여하기 시작해야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비굴하다 이게 아니죠. 그 사람이야말로 용감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 성장문답에 남편이 얄미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숭실대학교 이호선 교수 잘 아시는 분이죠. 강의를 참 멋지게 잘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게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제목이 참 좋아요. 가슴 아픈 아내, 머리 아픈 남편.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가슴 아플 때보다 머리 아플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아내들은 머리 아플 때보다 가슴 아플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책 제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날마다 큰 소리가 나는 그런 집이 있었다 그래요. 맨날 부부 다투는 소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담장을 넘겼던 그런 집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다투는 소리가 딱 끊겼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옆집 사람이 그 집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뭔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말하기를 지난주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그럼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예. 누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남편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편은 집에다 두고 오면 근심, 데리고 나가면 짐, 혼자 보내면 걱정, 마주 앉으면 왼수.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저도 남편인데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은 좋지 않죠.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요즘 그 남편을 희화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 그 세상에 가정의 위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가정의 위기를 겪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얘기해 보자면 2012년 이후에 우리 사회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혼 제일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2012년 한 해만 이혼한 부부가 11만 4,300쌍이었대요. 얼마나 많이 이혼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수치입니다. 이혼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유가 뭐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성격 차이. 이혼 사유 중 가장 큰 문제가 사유가 성격 차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원래 대부분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이 남편과 아내는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에는 서로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그 서로 다른 기질이 서로를 괴롭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이걸 영어로는 opposite attract and then attack라고 하는데 반대 성향 때문에 끌리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반대 성향 때문에 서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시댁과의 갈등으로 또 뭐 그냥 싫어서 뭐 이런 이유 등등으로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 높아지는 이혼율만큼 그 이혼의 사유도 뭐 갖가지 많은 사유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꼭 이혼까지 안 가더라도 부부 사이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이 관계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 아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죽지 못해 산다고, 왼수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예 남편에 대해서 흉을 보는 걸 넘어서서 아예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부부지만 등 돌리면 남이 된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번 깨지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사이가 사실은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누가 그 부부 사이에 개입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꼭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고 찾아오면 절대로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도 부부가 어떻게든 같이 잘 살아야죠 하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이혼하십시오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딱 갈라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뒤에 나가서 목사가 이혼하라 그랬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도 편들어주면 안 되고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남편이 옳거나 아내가 옳아도 어느 한쪽이 편들어주면 안 되고 그냥 두 분이 잘 상의해서 잘 살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에 누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불신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문제는 부부 당사자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개입해서는 안 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는 애매한 부분이 늘 존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 규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쪽에 원인이 있습니까? 부부 싸움에는요. 잘못한 사람이요? 누가 잘못했는데요? 나중에 잘못했다고 한 사람이 잘못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감정이 상했는데 나중에 따지고 보면 원인이 불분명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변명하기 좋아하니까 그런 본능으로 서로 변명하고 다투다 보면은 결국 감정만 다친 채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애매한 부분이 수도 없이 발생하는데 이 애매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의하면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내가 주제인데 우리 아내분들에게 너무 큰 짐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천국에 간다고 하면 믿지 않는 남편들 있잖아요.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서 나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남자 권사님들 중에서도 믿지 않을 때 그런 분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우리 마누라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서 천국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오늘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당부가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자, 치맛자락 붙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편들이 천국 못 가면 여러분들의 치맛자락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오늘 말씀대로 하면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렇게 십자가를 지어놓으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시지만, 마음이 힘드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믿음의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아내들의 그 삶의 행실이 어떠한가에 따라 남편뿐 아니라 그 가족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아내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이 아내들을 향해서 순종하라 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에 굉장히 불편함들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 페미니스트들이 계시면 막 와서 저한테 막 공격을 하실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고.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남녀의 상하가 없는데 도대체 순종하라니. 도대체 왜 성경은 아내들을 향해 순종하라고 했을까? 페미니스트들은 성경 이 말씀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고 성경이 틀렸다 그럽니다. 물론 그 편을 저도 들어주고 싶지만 더 이상 그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평등하니까 이 말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편 들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남편이 믿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미운지 밥상머리에서 깍두기 씹는 소리까지 밉더래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신 분들입니까? 그래, 그렇게 미운 남편인데, 심지어 깍두기 씹는 소리조차 미운 남편인데 그런 남편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 말이죠? 왜 순종해야 됩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뜻이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순종해야 아내 자신을 비롯해서 남편, 자녀,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심지어 이 안에는 큰 비밀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이라도 그 아내의 순종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말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서 이긴다고 해서 남편이 절대 구원되지 않습니다. 말로 해서 이긴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말 그대로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아내에게 있습니다. 자꾸 남편들에게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뜻이 뭡니까? 아내! 나 이것도 안 할 거고 저것도 안 해! 다 안 할 거야! 그래서 아내입니까? 아니죠. 아내라고 하는 말은 아내 해란 뜻입니다. 아내. 집안의 해란 뜻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태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안의 태양이에요.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오 솔레미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있는 아내들이 다 태양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무리 죽상을 쓰고 집에 들어와도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그 가정이 밝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무리 웃으면서 뭘 하려고 해도 아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애들까지 전부 다 분위기가 침체되고 집이 깜깜해지잖아요. 안에서 비추지 않으면 밖에서 빛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흘러 넘쳐야 밖으로도 넘치는 거죠. 안에서 밝아야 그 밝은 빛이 밖으로도 나가는 거죠.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밝게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집안에서 해가 환하게 빛나고 있을 때. 그래서 아침에 저는 웬만하면 토요일날 저녁이나 주일 아침에는 아내랑 별로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실수로 말다툼을 하게 될까 봐. 새벽에 일찍 식구들 깨기 전에 저는 나와 버립니다. 주일날. 왜요? 집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날 나와서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말씀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제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빛을 전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안에서 비추지 않으면 밖에서 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순간 남편들이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들은 늘 실패감과 자괴감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아내가 순종하면 가정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줄곧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가운데 2번이나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거 갈수록 태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이거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아내의 순종과 복종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분명히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세우는 비밀을 아내의 순종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복종 이런 얘기하니까 귀에 자꾸 거슬리시죠? 저도 말하면서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서 순종,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맹목적인 맹종 혹은 굴욕적인 복종인 굴종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데 특히 아내의 순종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도 구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이란 말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하죠. 돕는 배필이란 말이 뭐냐? 아내는 꼭 돕는 존재가 돼야 되냐? 아내가 이렇게 하고 남편이 돕는 존재가 되면 안 되냐? 남녀 평등 시대를 넘어서 이제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성 상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왜 아내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의아해하고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습니다. 왠지 돕는다고 하면 주도적이지 않아 보이고 보조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는 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생각 이상의 것입니다. 원래 돕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도와줄 능력이 있어야 돕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이죠.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면 남을 채워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더 부족할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금방 돕는 배필이 얼마나 더 능력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뛰어나지 못하면 돕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더 신상품이라 남자들보다 훨씬 발달된 체계를 갖고 있다고요.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그럽니다. 여성들의 심리학 체계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사회성에 대한 체계도 여성들이 훨씬 더
사회의 관계에 대한 체계도 훨씬 더 발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여자들이 신상품이잖아요. 남자들이 먼저 프로토타입으로 먼저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뒤에 내보낸 게 회심의 역작. 여자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돕는 배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난 주간에 금요일 날 우리 김한일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으셨죠? 사실은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김대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목회자 부부 장로 부부 수양에 우리 가서 아침에 큐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른 시편이지만 이 도움이라고 하나님의 도움 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봤는데 그 단어가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 하는 이 도움이 에즈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즈라.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있는 에스라와 맨 끝자 하나만 다릅니다. 사실은 둘 다 같은 뜻이긴 해요. 이 에즈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게 여성형 명사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김한희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여성형 명사인데 이 뜻이 뭐냐면 돕는 배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시라라고 하는 말이 돕는 배필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한테 쓰는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께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 할 때 쓰는 말이 이 에즈라예요. 그런데 누가 에즈라라고요? 여자분들, 예, 아내들이 에즈라라는 거예요. 자, 이래도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돕는 자가 되시겠다는 말씀이 우리보다 능력이 떨어지셔서 우리를 보조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뛰어난 능력을 지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더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돕는 배필로 명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내들에게 돕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과 동시에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남편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만큼 생각을 못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뭐 잘못한 거 없어? 몰라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고체계도 뒤떨어져 있고 감각도 뒤떨어져 있고 관계에 대한 사고체계 감각이 다 뒤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뛰어난 사람이 100점 수학 맨날 100점 맞는 사람이 수학 50점 맞는 애한테 넌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하냐? 그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을 돕는 배필로 명하셨다는 성경에 딱 써 있어요. 에즈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아내입니다. 아내가 빛나야 가정이 빛나고 남편들이 빛나는 거예요. 훨씬 더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편들한테 이렇게 모자라냐고 부족하냐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내 되시는 여러분 이제부터 기꺼이 돕는 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보조자로서가 아니라 기꺼이 돕는 자가 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가정을 지배하고 남편을 지배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또 남편보다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더 위대한 능력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죄악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스스로 순종함으로써 그 남편과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라. 여러분 참 장가가는 남자들한테는 당신을 그 가문에 선교사로 보냅니다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집가는 딸들한테는 몇 번 했습니다. 당신을 그 가정에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서로 안 믿는 가정에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는데 남자들한테 그 가정 가서 구원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림도 없기도 하고요. 그러나 며느리 하나 잘 들이면 그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순종함으로 그 남편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라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줍니다. 다시 우리 처음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 캘리포니아의 이혼 치료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기지라고 하는 박사와 켈리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두 박사가 이혼 위기에 있는 한 가정의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 그래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들어온 사람이 너세니얼이라고 하는 그런 부부인데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남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서 늘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장시간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외국에 자주 다녀오고 집에 있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남편이 너무 무관심하다 아내가 상처를 받아서 이제 이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조종하는 기관에 거의 대화도 없이 만나면 맨날 싸우기만 했던 그런 부부였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한 뒤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 남편이 일하는 동안에 낮에 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지금 이렇고 이런 상황에 있어 하고 자기 상황을 전하는 거고요. 또 아내가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걸어서 여보 그 병원 갔다가 어떻게 됐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이 고객을 만날 일이 생기면 아내가 끝날 시간에 맞춰서 오늘 바이어를 만났는데 여보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죠? 간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가령 닭을 튀기면 닭다리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닭다리를. 맛있는 닭다리를 남편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닭다리를 좋아하니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 중에는 가슴살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세상에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아는 사람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인데 그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닭가슴살을 좋아하냐고. 닭은 다리지. 그 다리를 못 쟁취하면 날개.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가슴살이 좋다는 거예요. 저는 횡재했죠. 날개, 다리 제가 다 먹고 가슴살만 주면 되니까. 저는 그 질기고 맛없고 싫거든요. 그런데 좋아하는 거 주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남편에게 줬다는 거예요. 또 주일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블루베리를 넣어서 팬케이크를 이렇게 만들면 남편은 블루베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블루베리를 빼고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하지 않죠. 예, 뭐 팬케이크 굽다가 블루베리 안 넣고 남편 것만 따로 구워주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몇 가지를 바꿨는데 부부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이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작은 행동들이 부부 사이에 깊은 우정을 만들어내고 사랑의 기반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기지 박사, 켈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중은 행동을 해야 의미를 갖습니다.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낼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주도권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경쟁과 싸움들은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결혼 생활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일생을 바뀌게 된다고 처음에 결혼하면 빨리 너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정결한 행실의 영향력이 있지 결코 주도권 싸움으로 존중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미국 UCLA의 엘렌 쇼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님이 말하기를 인간이 모두 만족스러운 관계를 원하는 이유는 뇌의 일부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접점을 찾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의 일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도록 접점을 찾는 그런 형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 뇌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존중해주면 금방 그 시스템 안에 탁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 작은 부드러운 행동, 조그마한 부드러움에 우리가 다 설득된다는 거예요. 좀 아까 이호선 교수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3주 동안 뭐만 하라고요? 딱 눈 마주칠 때 웃으라고요. 3주 동안에 딱 눈 마주치는 순간 웃으라고요. 그렇게 3주 동안 그 남편이 얄미울 때, 아내가 얄미울 때 눈 마주치는 순간 3주 동안만 한번 웃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변해 있고 자기 마음도 변해 있게 될 거예요. 얼마나 작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남편이 얄미우니까 화내고 신경질 내고 무뚝뚝해지고 말 한마디도 곱게 못하고
그래서 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결국 부드러움으로 인해서 서로를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부간의 안정감을 얻게 되고 그 감정을 바탕으로 깊고 친밀한 최고의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남자들이 하기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딱 들어보셔도 이건 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물론 남자 여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남자가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아내들이 많이 계시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못을 하나 박더라도 저기다 못 좀 박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보 못 좀 하나만 박아주세요. 남편이 안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하고 올라가다가 일부러 아! 이러고 그냥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내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내가 한다 내가 해 그렇게 꽝꽝꽝 하지 마시고 예. 남편이 할 수 있도록 슬쩍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 싸워서 이기는 서로 대치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목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넘겨줄 수 있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오늘 말씀처럼 아내들의 행실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봤던 성장문답의 이호선 교수의 말처럼 작은 미소 한 번으로 작은 존중과 작은 존경으로 그 사소하고도 작디 작은 행실만으로도 아내들은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남편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비밀이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내의 진정한 카리스마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차의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밤마다 지하실에서 뭔가를 만들 때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했다. 저 사람은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맨날 지하실에서 저거 뭐 쿵짝쿵짝하고 쇳덩어리나 두들기고 있다. 예. 집안에 도움도 안 되고 말이죠. 저 집은 도대체 뭐 먹고 사냐고 말이죠. 저 부인은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탈까 하고 손가락질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헨리 포드의 아내만큼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 꼭 성공할 거예요. 난 믿어요. 언젠가는 당신 분명히 꿈을 이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는데 정작 가장 불편했던 아내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헨리 포드가 이 달리는 말 앞에다 놓지 않고 그냥 혼자 움직이는 마차, 자동차를 드디어 만들게 됐을 때 한 기자가 헨리 포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면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 아내와 함께라면 무엇으로 태어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아내에게 이보다 더 큰 칭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가정과 남편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의 흥망성쇠가 아내들에게 달려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헨리 포드의 아내와 같이 최고의 칭송을 듣는 우리 하늘빛 교회 아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함께 찬양하고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다 내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